어느 날 문득 어린 시절에 들었던 벼룩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벼룩은 자기 몸에 몇십 배를 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높이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벼룩을 상자 안에 넣고 이제 뚜껑을 덮습니다. 그러면 이 벼룩이 점프를 해도 이 뚜껑에 막혀서 곧 떨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을 반복하게 되면 벼룩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뛸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숱한 실패 속에서 뛸 수 있는 마음이 남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뚜껑이 없어도 이전과 같이 뛸 수가 없는 것이죠. 뛴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 자신이 벼룩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실패와 반복되는 좌절이 어떤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스스로 뛸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뚜껑은 없지만 마음이 굳어버린 탓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린 상태가 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순간들이 나옵니다. 시편 88편을 보게 되면 이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탄식 중에 소망으로 끝이 나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시작은 하지만 그러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시편 88편은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된 이 시인은 이 시를 그냥 절망으로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끝이 나냐면 시편 88편은 나의 유일한 친구는 어둠뿐입니다 하고 끝이 나버려요.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없이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뉘앙스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 차라리 어둠이 당신보다 더 나은 친구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느니 어둠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나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도울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문에 앉은 거지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루에 2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항상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때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표현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말씀대로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가는 것이죠.
본문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2절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거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는 장애인 인권 같은 게 없죠.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거지가 되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결론이었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국어를 할 수 있도록 미문까지 옮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지가 삶에서 소박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말 그대로 불행 중에 다행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 거지가 미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문은 이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인데요. 성전에 있는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이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미문에는 이 청동과 금으로 아로새겨진 조각들이 있었는데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 조각들이 햇빛에 비춰서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미문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왔겠죠. 미문으로 많이 왔고 그래서 거지가 이 미문에서 구걸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으니까. 이 거지가 이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이 수탉에 부딪혀야 됐었던 네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문은 아름답지만 내 인생은 아름답지 않다. 마음이 힘들고 우울한 사람 치고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혼자 있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혼자 있고 싶어. 불 꺼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밝은 곳에 있는 곳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자신의 삶은 어둡지만 어쩔 수 없이 항상 밝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를 떠올려 보면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문은 아름답지만 내 인생은 아름답지 않구나. 두 번째는 사람들은 미문을 넘지만 나는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장애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죄의 결과이거나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이미 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거지가 하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혹여나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을 바라봐도 도무지 움직일 수 없고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지 않는데 어쩌면 진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거지는 늘 미문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몇 미터만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전인데 이 거지는 늘 미문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의 결과일지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생각들이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동안 이 거지가 수탉에 부딪혔어야 했었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거지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가 됩니다. 한 10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한 30년은 이런 생각들 속에서 살아온 것이죠. 좌절과 낙담이 반복되고 그것이 어떤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마음은 굳어버리고 스스로에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은 할 수 있는데 몇 미터를 넘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구걸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벼운 말로 소박한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지가 기도를 하러 올라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저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거지는 기도하러 올라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늘 그랬던 대로 40년 살아왔던 대로 구걸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시선, 이 거지의 시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이 시선이야말로 거지가 스스로에게 갇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인생. 그저 몇 푼이나 받으면 그것으로 하루를 버틸고 잠들면 그만인 인생.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거지는 몇 푼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향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평생 걷지 못했던 이 거지가 걷게 되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가 회복된 거지가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성전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거지는 늘 미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었지만 이 거지에게는 구걸하는 곳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거지는 그저 하루를 버틸 돈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면 거지는 혹여나 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닐까, 누군가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감사와 소망이 아니죠. 왜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 내 삶은 아름답지 않을까? 왜 나는 미문을 넘어서 성전에 가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은 인생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불안하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리가 회복된 이 거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사할 수 없는 마음에 감사가 생긴다는 것, 찬양할 수 없는 마음에 찬양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생긴다면, 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불평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저도 살면서 참 불만이 많습니다. 한 번씩 거울을 보면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저희 사촌 형들은 키가 다 180이 넘거든요. 왜 나는 2cm가 모자랄까? 뭐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생겼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생긴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그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혜는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성전에 기도하러 갔겠죠.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늘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 늘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겠죠. 왜 만나지 못했는지, 왜 지금에서야 만나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현듯 우리의 삶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불현듯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현듯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기쁜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미문 거지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빨리 끝났죠. 결론입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 하다가 이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가 이 보내온 편지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진짜 보내온 건 아니고요. 그냥 문학적인 하나의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전 밖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입니다. 배운 게 없어서 글의 두서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문에 앉아 구걸을 했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웠지만 제 삶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저는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걷는 게 어떤 기분일까 생각했습니다. 계속 같은 곳에서 구걸을 하다 보니 아는 사람도 꽤 생겼고 그 사람들이 저를 미문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이방인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배고픔보다 저를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이 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성전에 혼자 오던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서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미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었고 살고 싶다기보다 그냥 살아야 하니 살았습니다. 하루를 버티면 그걸로 좋겠고 삶의 이유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저는 늘 성전 밖에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루를 버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제 삶은 이미 다 무너지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불현듯 찾아오는 은혜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알 순 없지만 저는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성전 밖에서 구걸이나 하고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 어떤 모양과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마음을 정말 잘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